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일이 어느덧 중간까지 왔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몸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가족. 근데 가족이 긍정적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은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주제입니다. 힘든 주제.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소지 가족이라고 하는 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 예. 어떻게 해피엔딩입니까? 요셉의? 예.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주 무서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기억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기억절을 그런 식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법한 자들, 그러니까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굳센 데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주 곧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생각하라고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자라난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자라날까요? 네,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무엇이 자라간다고 써 있어요? 키가 자라나요. 키. 육체적으로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자라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자라난다고요? 지혜가 자라나야 돼.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요즘 아이들을 보면 키도 자라나요. 근데 뭐가 자라나나 봤더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지혜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아무짝에도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에서 자라나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좀 자라나면 좋겠다.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 병든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키기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좀 읽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노력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시작.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한다.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될까요? 아니면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기 시작.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을 실천한다. 관계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을 실천한다.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가족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가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짐입니다. 짐. 맞습니까? 짐이에요. 짐. 이번에 집에 갔더니 짐이 많더라고요. 짐이 많아요. 아버지, 엄마, 우리 다나가 갔다 오더니 그래요. 할머니 어떠시냐 했더니 이 기억자가 됐다고 이렇게. 근데 저희 형도 기억자, 아버지도 기억자, 어머니도 기억자. 이 기억자 세 개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도와서 살면 그나마 좋은데, 물론 돕는 것도 있어요. 뭐 세탁기를 돌리는 거는 아버지 몫이고, 뭐 밥을 하는 거는 어머니 몫이고, 설거지하는 거는 아버지 몫이고, 뭐는 형의 몫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도와서 살면 그나마 나은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어떤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서로 이렇게 더 악한 시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셋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세 분이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마음이 가벼울 리 없죠. 가벼울 리 없는데 참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걸 보면서 정말 이 마음의 짐이더라고요. 마음의 짐.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 같이 믿으니까 다 좋죠.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받은 어떤 스트레스나 염려나 이런 그런 악한 영향을 받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형제에게 없느니만 못한 그런 영향을 끼치죠. 그럼 서로가 서로를 같이 하늘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족이라고 하는 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짐. 거기다가 나 혼자 있으면 편한데 계속해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프면 또 챙겨줘야 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있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사람이 있고, 배고프면 밥 줄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돼서 이제 저에게는 자식들도 있지만 또 부모님도 이제는 건강보험에 보면 제 밑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제가 다 이제 좀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왜 사람이 가장 이 중년이 갱년기가 오고 왜 힘든가 봤더니 그런 여러 문제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시절은 다 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시절은 다 가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건사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직업이 목사라 저에게는 딸린 식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교회까지 가지고 오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잘 해결하면 모르지만 가끔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포화 상태가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늘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면 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른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늘 내 가정을 건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설교할 때부터 먼저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 보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길 못 보는 거죠. 왜요? 가정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우리에게 짐인데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멤버를 정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대로 만난 거예요. 물론 결혼은 내가 했지만 성경은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조차도 누가 짝지어 주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요. 사람은 나눌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아유 저 왼수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인생을 했을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그 여러분이 만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그런 소리 내가 뭐 누구를 만났더라면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지금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또 그러네요, 이거.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선택을 내 마음대로 못했으면 이제는 힘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돼요. 힘들면, 그죠?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게 힘들면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환장하는 일입니다. 그냥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결코 그것을 죄악시하고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정죄감을, 이렇게 죄책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둘이 한 몸이 됐고 온 가족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뜻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관계 역시도 우리가
선택하긴 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은 태초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그로 인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뭐 특별히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강두철 집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형님이 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모습을 딱 보면 강 집사님이 진 짐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오고 있어요? 저한테까지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고 누가 어떤 뭐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고 이러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교과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들 가정보다도 더 지독한 가정이 나옵니다. 더 지독한 가정이 나와요. 그 가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가정일까요? 요셉의 가정입니다. 요셉의 가정. 요셉의 가정은 여러분 좋은 가정이에요? 나쁜 가정이에요? 네? 저는요 요셉의 그 화려한 인생만을 그동안 생각을 했지 요셉의 이 가정을 한번 좀 이렇게 따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셉 하면 아이고 내가 요셉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교과에 보면 요셉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아주 문제가 이미 많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누구로부터 이 가정의 문제가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정의 문제가 시작됐어요. 또 그 증조모인 사라로부터 가정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가정에 또 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본부인인 사라를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열받아 갖고 남편한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조언을 또 받아들여서 그나마 하갈을 믿음으로 내쫓았습니다. 자식과 함께. 한 3개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단 하루치 식량만 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내보내면서 하루치 식량 안고 물만 이제 주면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평생을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나기 전에는 사라가 하갈을 내쫓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마엘이 내 아들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사라가 누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눈에 가시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라고 한 것인데 그들이 못한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 뭘 봤냐면 아버지가 자기 작은 엄마하고 그 배다른 형을 쫓아내는 장면을 봤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 이스마엘보다 자기가 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게 그대로 누구에게로 갔냐면 그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또 형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형을 이기고자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을 빼앗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을 하고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삼촌네로 갔는데 거기서 20여 년을 살면서 또 삼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조부는 부인이 2명이었다 했잖아요. 나중에 그드라를 통해서 또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가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4명. 자녀는 몇 명이요? 아들만 12명. 딸은 또 있겠죠.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딸 하나만 기록되어 있지만 더 많이 낳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고 보니까 그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가 한 아버지를 두고 사는 그런 가정. 야, 이거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가정 속에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모두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제가 야곱을 욕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아우 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이 바람을 멈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은 일을 안 저지르는 게 낫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일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부터라도 일을 안 저지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단도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생에서 제일 가난할 때 집 나와서 막 혼자 이렇게 살 때 카드 빚을 짓고 나서 그거를 메꾸려고 남의 손 안 벌리고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빙빙빙 돌면서 카드 빚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아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장난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언제 그것이 맞췄냐면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삶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되지만 아버지한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일을 저질러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런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삶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기는 했죠. 어머니는 또 들어 누워가지고 쳐다도 안 본다고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무서워서 그동안 숨겼던 거예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그냥 해보려고. 근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요. 커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밤만 노여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갔더니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낌새는 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늘 수심에 가득 차 있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이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있냐고 말을 안 하고 하니까 모르다가 어느 날 제가 딱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버지 1,20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놓고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들의 삶을 살려야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딱 빚을 갚고 나니까 아우 그놈의 은행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은행을 쳐다보고 단돈 10,000원이라도 꾸면 내 인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해방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많은 가정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불화 속에 태어난 요셉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경쟁 관계 속에서 어머니도 아버지 사랑 받으려고 넷이서 경쟁하죠. 자식들도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또 서로 경쟁하는데 아버지는 누구만 이뻐해요? 요셉하고 그 베냐민. 그리고 아내 중에서는 누구만 이뻐해요? 예, 라헬만 이뻐하죠. 근데 라헬은 이미 죽었더니 죽고 나니까 라헬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죽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라헬을 죽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못 깨닫고 이제는 라헬의 자식들을 또 편애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거기서 태어난 요셉이 사랑은 아버지께 받았지만 나머지 미움은 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다른 어머니들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베냐민은 어땠을까요? 베냐민은 물론 아버지가 이제 요셉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베냐민만 꽁꽁 싸고 도니까 형제들이 건들지는 못했을지언정 아버지가 없을 때 베냐민을 향한 눈초리를 여러분이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베냐민이 당했던 그 일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랑을 못 받고,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여기에는 믿음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어요. 또 그 안에 사라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니까 17절에 보면 이삭도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있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있고, 이 엄청나게 불화한 이 가정에 속했던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에 가면 내 이름도, 내 문제 많은 이런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될까요? 하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화의, 그 경쟁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서로에게 짐이 되는 이러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그들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문제를 찾습니다. 이 교회에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내가 쉼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내가 쉼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 쉼을 다른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전해주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에 선택해 보세요. 만약에 저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1번 그들이 변해야 된다. 2번 내가 변하면 된다. 어떤 거예요? 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들이 변하는 것은,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죄악 세상에서 못 살겠네. 나는 깨끗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 죄된데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려면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내 가정의 불화를 위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변해야 되고, 내 자식이 변해야 되고, 이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왜 희망이 없을까요?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게 됐을까?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 금요일에 좀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 간략한 해답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문제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단우하고 다나가 막 싸워요. 네가 양보해, 아니면 오빠가 양보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싸워도 두 놈 중에 한 놈도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어요. 많이 봤는데 늘 자기가 싸움이 이게 갈등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녀석이 엄마 품으로 달려옵니다. 울면서 엄마 억울해요. 오빠가 저랬는데 동생이 저랬는데 하면서 엄마 품으로 오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오빠가 그랬어? 동생이 그랬어?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엄마가 안아주면 그 위로가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오빠가 사과를 2개 먹어서 화가 나면 엄마가 사과를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빠가 내 거를 뭐 망가뜨리면 아빠가 또 새로운 걸 사준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안 되는 걸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짐에 눌려 너무 힘듭니다. 우리 효빈이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효빈이 볼 때마다 박영수 집사님, 김자옥 집사님의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저에게도 이렇게. 근데 짐은 오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왼쪽에는 저희 형도 아프고 다 아파요. 저희도 아픈 분이 많고 짐이 이제는요 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짝지어 주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선택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 인생의 짐이 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변하면 좋겠지만 저들 역시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저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는가? 온유와 겸손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아픈 자들을 위한 겁니다. 아픈 자들을 위한 거. 여러분, 내가 막 격정이 올라오고 화가 나서 막 미치고 팔짝 뛰고 주변에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 속에서 이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느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온유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런 주님의 것,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면 그것을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정의 모든 불화의 결과가 마치 요셉에게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파는 그런 가족이 다 있습니까? 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김석배 장로님이 구남매시라고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사이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장로님? 근데 밉다고 그래서 인신매매 갖고 누구한테 팔아버렸다 상상이 되세요, 이게? 도대체 이 요셉의 가정은 어디까지 간 걸까요? 도대체 그 미움의 골이 어느 지경까지 갔길래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놨다가 거기서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누군가가 말리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죽는 거하고 노예로 팔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영화 보시면 노예의 삶은요, 삶이 아닙니다. 그냥 곱게 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냥 열심히 빨래하고 뭐 방 닦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착고를 차고서 자유를 속박당해 가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 차라리 죽고 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의 당한 불행을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물론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거지만 어쨌든 총리가 됐는데 그 가족을 만났다 이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복수는 나의 것. 네? 복수만 남은 거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딱 듣고 나서 다리가 드들드들 떨리면서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이방의 그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 사람 앞에 11명 목숨은 파리만도 못한 목숨입니다. 그가 만약에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가정의 말로가 거기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고 쉼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13년 동안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고 섬기면서 그의 모든 문제를 위로받고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에 그 비결을 배울 것인데 오늘은 중요한 성경절 2개만 읽고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건가요? 네?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누구와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말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이름으로 바뀌어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형통하오. 이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곁을 내어 드릴 때에 나의 삶에 형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형통하지 않아요. 요셉의 그 삶은 얼마나 나락으로 더 빠질 수 있었습니까?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그 가족을 사랑의 끈으로 또 악교로 꽁꽁 묶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기서 근심은요, 여러분 핏방울이 흐르는 그 땀이 나는 피땀이 흐르는 근심. 왜?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이것들을 다 가두어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그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당신들이 한 짓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소서. 나는 이미 그것을 나의 하나님과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삶에도 원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수가 내가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능력이 생겼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참, 돈 없다고 당신하고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여자가 꼬모신을 거꾸로 신고서 이렇게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가 한을 품고 그때부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한 3, 4년 후에 부자가 돼갖고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시집간 집은 뭐에 잘못돼갖고 폭삭 망해가지고 그 여자가 돈을 끌어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놀이하는 부자가 있다고 그래서 돈을 끌어왔는데, 앞에 딱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이거 오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들고 나를 좀 보라고. 네. 여자가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참 많은 것이 오고 갔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의 마음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모든 그 마음의 복수심과, 그죠? 그리고 불만족과 억울함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푸른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행위 앞에 내가 살았지, 당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으로 노예로 팔 수 있는 능력 당신들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13년이라고 하는 단련의 기간 후에 이 모든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방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해야만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미워 죽겠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짓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이번 주 내내 좀 잘 배우셔서 주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짐은 선택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기에 우리는 늘 이 가족으로부터 오는 수고와 슬픔과 고난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늘 요셉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할아버지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이런 가정의 늪에서 벗어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놀라운 하늘 가족이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고 가족의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주 앞에 맡기며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할 때에 그것이 우리 모든 가족의 행복으로 꼴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